3월 18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사랑합니다. 어제 우리는 한 인생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부잣집의 아들이 정말 되지만도 못한 존재로 자신을 전락시키는 모습을 보았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울의 말을 따라보면 그 자신이 불법의 자신을 그 종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어 말하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드려 거룩하게 살면 된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결정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도 그런 비슷한 결정을 내립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물론 이 돌이킴이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신이 망가지도록 결정한 그 사람은 그 선택을 따라 망가진 것이니까 이제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을 잘하면 되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풍족하다.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죄인이 되고 나면 알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과거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였는지 죄인이 되고 나면 이탈한 그 자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게 되었다는 뜻은 뭐예요?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멈추지 말고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죄인이 발견한 현재 상황 또 하나 있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품꾼들조차도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아버지 집 떠난 그 자신에게 남은 분깃, 궁핍함, 줄여 죽게 됨.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의 자기 인식은 줄여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만 안다면 죄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을 텐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당자는 그 자신이 인생 살면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했었지만 오늘은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한마디 말씀을 올려야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게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결정하는 것, 그건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고 최고의 결정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보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죽을까요? 돌이킬까요? 돌이키는 것밖에 없죠. 돌이켜서 그 자리를, 그 타락의 자리를, 방탕한 자리를, 그 궁핍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던 거죠. 아버지께 가서 어떻게 하겠대요? 한마디 말씀을 올릴 건데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는 천륜도 인륜도 다 버렸습니다. 오늘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형님도 마을에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사람들도 다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죠. 그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아마도 아버지의 아들로 여김받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돌아간들 아버지가 나를 더 수치스럽게 내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꼭 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러분, 정말 아픈 말이죠. 아버지를 버리면 아버지의 아들의 권위도 잃게 됩니다. 그 권위를 잃으면 기회도 잃고 모든 좋은 은사들도 다 잃어버려요. 다 빼앗겨 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참한 말 한마디를 내뱉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은 아픈 말이기도 하고 탕자의 내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듯 보이지는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되지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한 이 상황에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이게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 행복하게 살다가 죄인으로 전락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도 아버지의 아들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 자멸감, 이 자괴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죄에 빠졌거든, 은밀한 죄 가운데 고통스럽거든, 돌이켜 아버지께로 다시 나오십시오. 내가 무엇이라 말하든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 오든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하는 결정, 그것은 죄인이 이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의 지혜가 최고요, 합리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압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한 모든 것, 하나님 마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모자라며 죄인 줄 압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만날 때 내 몸과 마음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 주님께 돌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죄에 덜미 잡힌 인생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역을 의식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